이제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좀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본문을 우리가 읽지 못했어요. 시간 관계상. 그런데 오늘 두 구분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합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 부름받았을 때 반응. 그리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을 때 반응. 그리고 그 긴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달라져 있는가. 여기까지가 오늘 다룰 내용이다 보니까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자, 우선 11장 8절을 좀 보십시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저를 좀 보십시다. 여기 같은 의미인데 반복되는 단어가 등장을 하죠. 나아갈새 나아갔다.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는 아브라함의 다양한 믿음의 측면 속에서 뭘 강조하고 싶은 건가 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나아가는 것이다. 즉 행동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을 했다고 수식하고 있냐 하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돼 있어요. 이 말이 성경 전체를 종합적으로 이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서뜻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일단 무턱대고 떠나야 되는 문제인가? 무조건 앞으로 나가면 되는 문제인가?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이 말의 정체가 뭔가 창세기 11장을 좀 띄워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인 그의 손자 이삭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이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대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어디로 가고자 했죠? 가나안. 자, 그러면 정확히 목적지가 이미 명시됐습니까? 전혀 몰랐습니까? 명시됐어요. 그러니까 방향이나 목적지를 몰랐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히브리서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말은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식이나 정보 차원에서 어디로 가야 되나 이랬다는 말이 아니고 목적지는 정확하게 명령하셨고 명시하셨어요. 가나안. 문제는 이런 뜻이 됩니다. 그 땅에 가면 정말 그 땅이 내 소유가 될 수 있을지, 그 땅에는 먹거리가 있는지, 살만한 데인지 이런 걸 전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막막한 상태에서 가나안을 향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구절을 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여기도 믿음으로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약속의 땅은 당연히 가나안을 얘기하는 거겠죠. 약속의 땅에 뭐 하였다고 되어 있죠?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어떻게 됐다고요? 거하였으며. 자, 또 앞을 보십시다. 8절에서는 반복되었던 단어가 나갈새 나갔다고 되어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근데 9절에서는 뭐가 반복되죠? 거류하였다, 거주하였다. 그럼 여기서 거류하였다, 거주하였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될까요? 그냥 막연하게 그러니까 스테이했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할 수 없이 아브라함 인생에 경험되었던 예정 하나를 들 수밖에 없는데 아브라함은
핑곗거리만 생기면 가나안을 벗어나려고 애를 썼어요. 끊임없이 방황했고 정착하지 못했고 돌아다녔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 예를 하나 들게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부딪혔던 문제가 뭐냐면 기근이 왔어요. 아주 심한 기근이 왔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행동이 어땠습니까? 반응이 어땠습니까? 주저없이 전혀 고민 없이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기근을 피해서. 근데 내려가다가 무슨 일을 하냐 하면 아브라함의 아내가 그때 이름이 사레였는데 한 미모했던 것 같아요. 걱정이 되었던 모양이죠. 야, 이거 만약에 와이프라 그러면 내가 이방 땅에 들어가서 혹 내게 어떤 위험이 올지도 모를 텐데, 그러니까 아내 생각을 한 겁니까? 지 생각을 한 겁니까? 예, 저는 지라고 물어봐도 여러분들은 자기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자기 생각만 한 거죠. 그래서 누구라고 엉뚱한 얘기를 하죠? 예, 누이 동생이라고 엉뚱한 얘기를 해요. 누이라고. 그러니까 바로가 듣고 이쁘겠다. 또 와이프도 아니겠다. 좀 데리고 살아도 되겠구나. 그 시대 풍습상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생각이죠. 그래서 데려갔어요. 그 대가로 아브라함은 또 잔뜩 폐물을 받아요. 가축도 받고. 이때 누가 그 사건에 개입에 들어오시냐 하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 바로의 행위를 보고 바로 뭐 하십니까? 손대지 마라. 약속의 자손을 낳을 몸이다. 혼을 냈어요. 그러면 그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지금 혼날 사람은 바로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아브라함이죠. 혼내도 보통 혼날 일이 아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손도 안 대요. 그리고 바로를 혼을 냅니다. 바로가 기겁을 해가지고 얼른 돌려보내요. 이게 바로는 사실 당한 입장이에요. 속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근데 왜 바로를 혼을 냅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자녀를 매를 들고 혼낼 시기가 있고 혼내봤자 소용없을 시기가 있죠. 여러분, 이제 막 젖도 안 뗀 애가 뒹굴다가 5천만 원짜리 청자 도자기를 깼어요. 그럼 너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어떻게 이 어린 것이 이걸 깰 수가 있어? 그러나요? 아유, 내 잘못이지. 내가 이 둔 게 잘못이지. 아이고, 놀랬지? 그리고 오히려 아기를 위로하죠. 그런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기로 말하면 눈도 안 떠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하나 들어온 게 있어요. 눈금이 하나 생겼어요. 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를 불러냈던 그 신이라는 분이 일단 지금 최대의 제국인 누구보다 세다. 바로보다 센 분 같다. 이 눈금 하나가 탁 전체 인식 속에 그어졌어요. 사람이 성숙한다는 것은 갑자기 막 살이 터지듯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1년에 막 15cm씩 자라는 애들은 보니까 허벅지 같은데 엉덩이 같은데 막 살이 터지더라고요. 우리 집에 보니까는 1년에 15cm 자란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그러니까 살이 터지더라고요. 근데 믿음은 그렇게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차곡차곡 하나님을 익혀가고 체득해가고 경험하는 싸움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면 그렇게 틈만 나면 내빼고 도망가고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아브라함을
이 가나안 약속의 땅에다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붙들어 놓고 머물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가 내가 살 때고 이 땅이 네 땅이 될 거야. 그리고 또 아브라함 바짓가랑이 붙들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놓고 주저앉혀 놓고 그러다가 한 10년쯤 시간이 지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약속했다고요. 첫째는 땅을 약속했어요. 땅, 예레츠. 두 번째는 자손을 약속했어요. 네 몸에서 날 실어야 네 자손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자손을 통해서 이 땅에 열국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땅과 자손, 뭐의 기초입니까? 나라의 기초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한 겁니다. 상징적으로. 근데 10년이 지나도 씨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보면 띄워주세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 사레라는 말은 공주라는 뜻입니다. 공주.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뭐라 하라? 사라. 이 접시라는 말이 아니고, 일본말로 사라가 접시죠. 이 접시라는 말이 아니고 열국의 어미. 자, 근데 정작 지금 애는 그냥 한 명도 없어요. 자손이. 근데 이름을 뭘로 바꿔줘요? 사라. 그러니까 아내를 볼 때마다 자기도 그렇지만 아내도 아무 자식도 없는데 뭐라고 불러야 돼요? 열국의 어머님.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확한 정체성입니다. 몸은 이 땅에 살지만 우리 신분은 원래 어디 시민이에요? 하늘의 시민권자 아닙니까? 똑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무리, 성도 또는 선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사회 보신 목사님 이름이 선민이에요. 선민. 이름 좋죠? 택한 백성이라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절을 읽어볼까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다음 절. 차마 제가 못 읽겠어요.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근데 이 웃음은 긍정적인 웃음입니까? 헛웃음입니까? 어느 쪽이에요? 헛웃음이에요. 아이 참. 이런 정도겠죠. 뭐 비웃음까지 아니겠으나 아이 참 지금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런 웃음은 건강에 안 좋아요. 네? 그런데 남편만 그런 게 아니라 사라 쪽으로 건너가 보십시다. 18장 띄워주세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름 바뀌었네요. 그죠? 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난자 생산이 안 되는 겁니다. 뭐 밭이 있어야 씨를 뿌리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열매가 나든지 말든지. 이제 경수가 끊어진 겁니다. 다음 절.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제 이게 사실 객관적인 생각이죠.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하나님이 물어요. 14절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5절 제가 읽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이제 거짓말까지예요.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웃었어요 안 웃었어요? 웃었죠. 근데 웃지 않았습니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이 웃음도 긍정적인 웃음이에요? 헛웃음이에요? 헛웃음 내지는 비웃음이란 말이에요. 이 결과는 어떻게 됐죠? 그 이듬해
하나님께서 죽은 몸 같은 이들에게 꽃을 피워주십니다. 이삭이 태어나요. 그 이삭의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웃게 하시다, 즐겁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불신의 인생들의 비웃음을 진정한 즐거움과 희락과 웃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과정을 통해서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11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우리가 창세기라는 원본을 살펴본 바로는 아브라함이고 사라구 간에 믿음의 행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여기서 도대체 히브리 기자는 이 지나치게 좀 미화시킨 게 아닐까? 미화시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구약의 원본과 신약의 평가를 종합해서 이 본문적 갈등을 정확하게 추출해내야 됩니다. 도대체 그러면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믿음의 정체는 뭘 얘기하는 걸까? 따라서 하십시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긴 기다림과 인생을 향하신 설득의 열매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 내 쪽에 주어가 있질 않아요. 또 어떤 인간적인 자기 확신, 컨빅션,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하심과 성실을 통해서, 이걸 보통 뭐라 그러죠? 그분의 미쁘심이라 그래요. 이걸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기다려주시고 설득하시는 작업을 우리는 믿음이라는 선물로 받는 겁니다. 이제 제가 믿습니다 하는 것은 사실상 누가 만들어 놓은 믿음이에요? 예, 하나님이 설득하신 열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형편과 내 수준을 근거로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리할지라도 하나님은 음부에 내가 자리를 펼지라도 끝까지 나를 추적하시고 인내하셔서 하나님의 설득당하도록 만드시는 전능하신, 나를 향하여 집념과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이라 그 뜻이에요. 그걸 우리는 수사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이삭은. 근데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의 기다림이었고 하나님의 설득하심이었다고요. 믿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제 아브라함 인생의 큰 변곡점이 다가왔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 저 인생 끝머리쯤 서 있을 때 청천벽력 같은 시험으로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오세요. 어느 날 계시를 통해서 아들을 바쳐라, 아들을 바쳐라. 여기에 우리는 너무 유명한 얘기이기 때문에 익숙히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십시다. 그때 첫 번째, 아브라함이 아내와 의논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미 선명하게 내려진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육신의 혈육과 의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의논할 필요 없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아내를 무시했거나 여성을 가볍게 생각해서 한 행동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아내랑 의논하지 않아요. 바로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길을 떠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선명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혈육과 의논하지 않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종들을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근데 이 길이 며칠 길이죠? 3일 길이에요. 아니 하루 길쯤에는 산이 없었나? 이틀 길쯤에는 드릴 제단이 없었나? 장소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아무데나 드려도 될 텐데 3일 길쯤에 어느 한 산을 지명하셨습니다. 거기가 모리아 땅입니다. 모리아 산이라고도 불리우죠. 종들을 데리고 아들을 제단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죽음 같은 길을 지금 걷고 있어요. 3일 동안을. 그 3일의 여행은 어떤 여행이었을 것 같습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치고 들어왔을 거예요. 아니야, 꼭 지금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해 볼까? 아침에 일찍 눈을 뜬 아내는 어떤 표정일까? 그리고 또 힐끗 아들을 쳐다보면서 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실까? 이거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죽은 몸 같은 데서 얻은 아들일 텐데 별의별 생각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틀이 다 저물어가고 바로 D-Day 3일째 밝아오던 아침에 아니야, 내가 미쳤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돌아가서 다음에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자. 별별 예측과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떡하죠? 성경의 기록대로라면 함께 짐을 꾸려 떠났던 종들은 산 아래다가 둡니다.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종들이 놀라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정이라는 건 역사에 있을 수 없지만 가정을 해서 이 종들을 산 위에까지 데리고 올라갔다고 합시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법합니까? 아이고 주인 영감님, 왜 이러십니까? 이거 아이고 치매가 오셨나? 이거 왜 이러나? 안 됩니다.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한 집에 다 죽어하는 자들이니까 보고 겪었을 거 아니에요. 미리 차단시켜요. 너희들 여기 있어라. 그리고 남긴 말이 있습니다.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창세기 22장 5절을 한번 볼까요?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의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돌아올 터인입니까? 함께 돌아올 터인입니까? 예, 정확하게 번역을 했어요. 함께 돌아올 것이다. 우리말 개역개정에도 보면 조금 모호하긴 한데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NIV 성경을 보면 주어가 정확하게 우리입니다. 그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모순된 문장 아니에요? 지금 산 위에 올라가면 이 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 받쳐지고 정석대로라면 자기 혼자 내려와야 돼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함께 돌아올 터이니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죽은 몸 같은 데서 이 생명의 꽃을 피워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서로 죽여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무슨 신앙이 꽃피우죠? 부활 신앙이 꽃피우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돌아올 것이다. 그 제단 위에서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이삭이 결박 땅에 있어요. 여러분, 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히브리 말에 테크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원래 청년이란 뜻입니다. 그 번역이 맞아요. 아버지에게는 아이지. 그 테크나라는 말은 시편 119편에 나오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려 할 때 그 청년이란 단어예요. 이미 가파른 산길을 번제에 쓸 나무를 지고 오를 정도로
청년으로 자란 이삭이에요. 콜릭이 무슨 초등학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 아들이 제단에 결박되어지는 모습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여기에는 정확하게 이삭의 순종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물리적으로 아브라함은 지금 나이가 많아요. 어쨌든 100세가 훨씬 넘었어요. 이삭은 나무찜을 쥐고 가파른 산을 오를 정도로 청년이에요. 아들의 함께하는 순종이 없었다면 이 제사는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그 이삭은 사실 죽었었어요. 어떻게?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칼을 빼어듭니다. 아브라함이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이 아들을 바친 겁니다. 예? 그때 하나님께서 다급히 아브라함을 불러 멈추게 하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이 경외함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어느 날 턱 왔나요? 아니에요. 눈금 하나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동행하시어 그어놓으시고 만들어 가신 사랑의 추적이 있었기에 오늘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의 모습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 경외함,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불러지는 이 히브리서의 믿음은 결국 누가 생성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믿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 9절에서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스스로 좌절시키고 공고하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듭니까? 나를 기초로 믿음이 세워지면 그런 일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믿부심 위에, 그분의 성품에, 그분을 알아가는 기초 위에 내 신앙을 새롭게 놓기 시작한다면 거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어느 것도 흔들 수 없는 용기와 믿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도 이 믿음이 우리 모든 3일의 청년들, 우리 성도들 남은 순례길에 견고한 성이 될 수 있기를, 기초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사를 보시면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아주 오래된 찬송이긴 하지만 그 의미가 오늘의 말씀과 너무 유사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
발걸음마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가는 날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한번 조용히 머리 숙여 기도합시다. 고요히 눈을 감고 오늘 주신 말씀을 꼼꼼히 기억합시다. 이제 2017년도도 한 보름 정도밖에는 남지 않았네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참 경랑의 한 해였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랬고 또 개인적으로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한 해의 끝에 이렇게 머물러 서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방금 올려드렸던 찬송의 고백처럼 그분이 인도하셨습니다.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하셨고 우리의 입술에 그분을 노래케 하셨습니다. 오늘도 공고한 걸음으로 이곳을 찾았지만 여전히 우리를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2018년 새해를 기억하면서 새날을 그 미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믿음의 기초를 놓으십시다. 너무 내 안에 과도히 애씀이 많았고 불안하였고 흔들거렸습니다. 그래서 기초가 잘못되어 있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나는 어디에 기초하고 살았는가? 내 믿음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믿음인가? 내 확신인가? 꼼꼼히 돌아보십시다. 이 시간은 나직한 소리로,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나직한 소리로 한 해를 반추하면서 새해를 기약하면서 그리고 남은 한 주간의 특세 새벽을 깨워 또 이 한 해를 주 안에서 회개하고 반성하고 정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서신 채로 나직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고 멀고 험한 인생길에 언제나 우리와 동행해 주셨고